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우리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가서를 짧게 그리고 굵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우리 애기 그래서 애기야 그런 생각을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한자에서 따온 거예요.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가지고 아가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냥 말 제목을 보자면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ong of Songs에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최고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3권의 성경책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이 순서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젊을 때 썼던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아가서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이 중년의 때에 썼던 것이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노년에 썼던 것이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나이 순서대로 그냥 쭉 성경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가를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잠언을 넣고 전도서를 넣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상하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단 말이죠. 잠언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전도서가 나와 있고 가장 마지막에 아가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었을 때에 썼던 아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아가서 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니까 대부분 누가 말을 했을까요? 누가 말을 한 성경책이라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솔로몬이 말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아가서를 쭉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했던 말은 전체 중에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려나요? 얼마 안 됩니다. 마치 우리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뮤지컬의 어떤 대본처럼 주건이 대화를 하고 받건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자가 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치 합창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가대 코러스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보고 있으면 솔로몬의 대사보다 누구의 대사가 더 많냐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술람미 여인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이 독백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물론 솔로몬이 말을 한 부분이 없냐? 아니에요. 솔로몬도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전도서나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독백이에요. 막 혼자 선포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외치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아가서는 주거니 받거니 함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이야기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게 사랑을 해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그게 우리의 사랑을 불태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벳시가 왜 뒤로 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잠언,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다? 사랑이다. 지혜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전도서 볼까요? 인생의 허무함, 헛되고 헛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벳시가 제일 뒤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아가 끝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힘든 이야기가 많을까요? 힘든 이야기가 많아요. 선포하고 혼내고 매 맞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벳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혼날 거니까 이야기 들으면 우울하거든요. 막 맞았다, 뭐 이웃나라 백성이 쳤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 전제를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아가서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무장을 하는 차원으로 아가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도 그것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아가서 1장 말씀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누가 독백을 한 걸까요? 누가 누구의 노래일까요? 딱 보고 있으면은 1절부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말처럼 보이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2절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힌트가 내 있어요. 힌트가 나와 있는 게 5절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말 같아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누가 노래를 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정실 부인일까요? 아니에요. 후궁 중에 한 명이에요. 왕가에 속한 여인이지만 농사를 직접 지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부가 거뭇거뭇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죠. 뭐죠? 얼굴이 검다. 흑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디오피아, 그때 당시에는 구스 여인이라고 해요. 흑인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다. 야, 솔로몬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나는 술람미 여인이고 너의 사랑은 누굴까요? 여기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뭘 노래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정말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흑인이고 농사를 짓는 그런 여인인데 나를 누가 사랑하느냐? 왕이 사랑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나를 사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천대받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시면은 남자는 재벌 2세, 뭐 회사의 뭐 본부장, 기획실장, 뭐 부회장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흙수저예요. 아니 숟가락도 없어요. 아주 힘든 여인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맞아가지고 커피를 쏟아요. 커피를 쏟았는데 그 남자의 커피를 쏟아요. 근데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누구냐면 회사의 본부장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흙수저인데도 불구하고 당찬 거예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늘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여자들만 만났는데 자기한테 당차게 하니까 그 본부장이 어때요? 어라라 이거 봐라 해가지고 뭐에 빠지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이 술람미 여인은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하느냐?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당당한 이 여인의 모습에 솔로몬이 반해요. 사랑에 빠져요.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빠졌는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 3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향기롭고 아름다워. 너의 이름 솔로몬은 향기름 같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워. 왕이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그 왕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뿌듯하겠죠. 다른 모든 여자가 부러워서 시샘하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봐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보잘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왕이 나를 사랑해요. 그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제 4절 보면은 4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자기를 방으로 데리고 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방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왕비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성서 에스더를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보다 먼저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자기가 왕하고 만나려고 왕의 초소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폐위돼요. 폐위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고 폐위되고 결국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왕의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비가 되고 자기 민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오늘 왕의 초소에 들어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누가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나는 천한 신분의 사람인데 나를 누가 사랑해 주냐면 왕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의미가 있어서. 뭐냐?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나를 보면서 야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면서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밀하게 1대1의 관계로 내밀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밀하게, 친밀하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좀 이어서 볼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다음부터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4절 말씀은 드디어 사랑을 맛보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느낀 것이다. 사람도 확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이 4절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서로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좀 누리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만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어떻게든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끄집어내고 머리 쓰고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온 게 이거예요. 야, 남녀 간의 사랑만큼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표현이 있을까? 그래서 가져온 게 이렇게 침실로 들어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맛보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 표현이 과연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다고요. 여성분들 이거를 느끼고 싶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 건조기를 사주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로봇 청소기나 냉장고를 사주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피부가 와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에서 표현하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뛰어넘을 만큼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단은 비록 내가 검어요. 근데 굉장히 검었던 피부색을 갖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 같아요. 얼마나 검으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이 게달이 나중에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의 차남입니다. 게달이. 나중에 이스마엘의 차남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 장막을 짓는 텐트를 짓는데 무엇으로 짓냐면 흑염소 가죽으로 짓는데 흑염소 털이나 가죽으로. 흑염소가 까맣잖아요. 까맣게 텐트를 지어요. 이 흑염소보다 내 피부가 더 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정말 그렇게 검은데 못생겼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말 보기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떻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 솔로몬의 휘장처럼 위엄이 있고 아름답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아름답다. 여기 나와 있는 5절 말씀은 뭐냐면 나는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고 의미 없는 그런 여인이고 밖에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이지만 나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위엄이 있다. 나는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여인이다. 내가 보잘것없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기분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내가 비록 살아가는 꼴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자존심 죽여가면서 하루를 비참하게 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게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솔로몬,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알기나 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당당한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중전이 되었는데도,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중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후궁이 있어요. 후궁이 먼저 아이를 가져요. 아들을 가져요. 태어났는데 후궁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자책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아들이 있기 때문에 후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세자책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중전은 어때요? 밀리는 거예요. 뒷방 신세가 돼요. 머지않아 이 후궁의 아들이 세자책봉이 받게 됩니다. 그럼 후궁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다녀요. 왜? 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테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면 후궁이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 아들이 세자라고. 그럼 당당해지는 거죠. 내가 세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는 후궁이고 천대받는 여인이지만 사랑받는 여인이야.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야.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당당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전도서와 잠언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취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선지서의 말씀들을 봐도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8일이면 끝나는 아가서, 짧다면 짧은 아가서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 있다라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의 이야기. 겉으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들과 가정과 형제 자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